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미디안과 아멜렉으로부터 7년 동안 공격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아주 이름이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위대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을 건진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원을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6장인데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 구약 성경 사사기를 통해서 기도원을 연구해 보니까 기드온은 생동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하는 거죠. 생동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신앙,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 이 신앙이라는 게 썩어 문드러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생동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서 온갖 우상을 섬겼다. 근데 그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도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적의 공격을 받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 주변에 있던 그 적국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양식과 가축을 약탈해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실한 징표를 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 스페셜 스토리예요. 특별한 이야기인데, 보통 같으면 하나님 알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랬을 텐데, 기드온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징표를 구했다는 거,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 기드온은 재물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물을 쏟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재물에 대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모두 태웠다. 그래서 기드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곳에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사사기 6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드온은 생동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드온은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 이제 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기던 이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건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빠져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겼는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 부친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것을 찍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이 당시의 그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그 현대 사회,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분위기가 눈치문화인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슬금슬금 보면서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전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유행인데, 그런 문화로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나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밤중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성읍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친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기드온의 마음과 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부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요아스의 책망을 들은 이 성읍 사람들이 물러나요. 아무 짓도 못하고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아주 흉악한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을 찍어버리려는 거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찍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쓰시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우리가 이제 기드온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 순종했다는 거죠. 미디안과 아말렉 또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합력해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아주 재밌네요. 이 재밌는 내용인데, 아마 주일학교 과정을 거친 분들은 아마 이 내용들을 재밌는 스토리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이제 20대, 30대 넘어서 또 중년 이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잘 없기 때문에, 사사기, 성경책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사사기를 찾으셔서 6장 40절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밑줄도 좀 그어 놓으시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 이제 친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4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첫날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말라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은 말라 있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도 좀 특별하네요. 요상한, 한마디로 요즘 얘기로 요상한 내용의 그 기도를 했는데, 내용은 요상하지만 좋게 말하면은 아주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요상한 그 간구대로 2번 모두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나라를 구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함께 손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경우인데, 여기 사사기 6장 40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속해서 재미있는 내용 또 이어집니다. 그 기드온의 300용사,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그게 여기에 좀 계속 이어지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혜롭고 민첩한 자 300명을 용사로 선발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300명을 선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시냇가로 가서 이제 물을 먹어봐라.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먹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마 그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에 그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냇물을 떠먹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떤 분은 땅바닥에다 손을 대고 그냥 입을 물에다 대고 먹는 분도 계시고, 그 물을 이제 손에다 이렇게 떠가지고 먹는 분도 있고, 물을 손에다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지금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좌우를 살펴보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제 물을 급히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서 그 구조를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좀 거놓으셔야 돼.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뽑는구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300명 이상의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왔는데 300명만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많은 숫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소수의 정예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그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혜롭고 민첩한 자 300명을 용사로 따로 선발을 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수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였다는 거죠. 적군에 비해서 뭐 300명이면 뭐 전쟁터에서 300명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면은 이 300명, 기드온의 300명이 연합군 13만 5천 명, 이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 특징이 첫 번째, 기드온은 생동하는 신앙의 소유자, 기드온은 우상의 제물을 찍어버렸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 가지 특징, 생동하는 신앙과 담대한 믿음,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쓰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살기가 아주 힘듭니다. 제가 이제 SNS나 인터넷 통해서 상담도 받고, 소식도 듣고 정보를 구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이런, 비즈니스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패한 분들이 많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데 열악한 환경이나 또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야 돼요. 근데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끊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끊이지 않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